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굳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만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근본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굳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굳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굳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환난기에 남은 자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경영에 그 시작이 있으면은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이태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이가 그만 안타깝게도 이 목숨을 잃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고가 일어나는 그 당일날 한 영상이 하나 잡혔는데 그 영상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은 남자였었는데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남자가 잘 지나가다가 그 인파 속에서 막 같이 휩쓸려서 막 가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벽에 담이 있는데 그 담 위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 위로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발 디딜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디디냐면은 간판을, 그 간판을 디디면서 결국 그 인파 가운데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쓰고 또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관종인가? 그러니까 관심받고 싶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막 그 인파 가운데서 벽으로 올라가고 그 인파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현상을 일어나는 그 행동을 보고 관심받고 싶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직감하고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것,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거기를 빠져나온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빠져나오고 불과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에도 또는 오늘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위기와 큰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위기와 큰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감각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감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긴 있어야 될 장소다, 여긴 잊지 말아야 될 장소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잊지 말아야 될 장소, 피해야 될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옷가게라든지 또는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가요가 나온다든지 TV에서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소리와 그런 방송들 춤추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요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당장 끄든가 아니면 그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각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기를 원하고 대비하기를 원하는데 그 준비와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그 시간과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영영 놓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주로 오시냐면은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불림을 받고 휴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실 지금 이때는 종말의 시간표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종말의 그 시간표가 정말 성큼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런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신천도 마찬가지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금요일만 되면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이런 부부들이 이 짐을 꾸려서 여행을 가고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 명동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보면은 어떤 가게가 있냐면은 이런 이 이런 동성애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우리 서울이고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이 세계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되면은 사람이 난폭하고 사람이 흉악하고 인정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때가 지금 온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낳은 아이들을 아무 데나 그냥 버려버리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왔어요. 아이를 찾아왔는데 그 애를 산에다 놓고 혼자 키우는 엄마가 새로 만난 그 남자와 함께 그냥 모텔로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산에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 아이를 발견해갖고 전에 살던 그 남편, 전에 살던 아버지한테 그 아이를 인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가 산에다가 아이를 혼자 6살짜리 아이를 5살짜리 아이를 그 산에다 혼자 놓고 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 땅에 있는 인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님 나라 가까이 오는 이때에 너무나도 지금 없어져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셨다면은 반드시 내가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휴거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 우리 331페이지에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입니다. 자,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시겠다고 하냐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우리를 다 이 땅에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휴거의 예수님으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시간표가 계속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죽지 않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생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사명과 이 땅에서의 수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온다고 성경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곳에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시겠다는 그 휴거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냐면은 날과 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집단 가운데서 어떤 날 온다, 어떤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날과 그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누구만 안다? 예,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 어떤 때, 어떤 시 이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가까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징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그때를 우리가 무방비하게끔, 그때를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끔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적인 감각을 주시네요.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그 날과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신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영감을 주셔서 주님을 준비하게끔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자와 이 땅에 남아있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려올 자가 있다면은 들려서 주님과 함께 있을 자가 있다면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저 생각과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공중으로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은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를 봐서라도,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셨냐면은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셨듯이 나를 봐서 정말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또 저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딱 갈라집니다. 올라갈 자와 그냥 이 땅에 남아있을 자와 이게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생애가 남아있을 때, 우리의 목숨이 남아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자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럼 땅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땅에 남아있으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서두에 제목을 말씀드렸지만은 환난기에 남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환난기에는 정말 이 땅에 남아 있으면은 진짜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6.25를 거쳤고 월남전도 있었고 세계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전쟁이라면 가장 힘듭니다. 근데 전쟁 미망인들이 얼마나 그 전쟁 통해서 정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여인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환난기는 있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그 전쟁을 통해서
남겨진 전쟁 미망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있잖아요. 아주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그런 고난과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휴거는 왜 일어나는가? 휴거가 일어나는 목적은 무엇인가? 휴거가 일어나는 목적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자,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성경에 보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서 했어요. 한탄하고 후회했다고 했어요. 그 히브리어 말로 그걸 따지자 보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창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의 사람들이었냐면 노아의 때의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때 40일 40주야를 계속 비만 내리셨습니다. 비만 내리시고 땅에 있는 바다가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 아무리 높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 한들 그렇게 40일 동안 물을 퍼부는데 얼마나 그게 안 잠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휴거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해주러 오시는 그때가 바로 마귀가 심판당하는 때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에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류 경영의 이 역사 가운데서 시작이 있다고 하면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 땅의 인류 경영과 인류의 모든 그 역사가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휴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마치 노아의 심판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막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민족이 싸우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 이러한 지진, 기근, 어떤 자연 재앙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즉 이 땅에 남은 자들, 환란기에 남은 자들이 겪어야 될 그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닙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어떤 환란이 있는지 7재앙, 7나팔, 7인 그것에 대해서 이제 77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환란이라는 것이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겠고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꼭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연적인 그런 내 수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시간,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림의 주로 임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을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내 생명처럼, 이 목숨처럼 된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공중으로 영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서 들려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어떤 일개 목사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어떤 저의 명제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날과 시와 때에 대해서는 그것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어떤 목회자든 뭐 신학 박사든 아니면 어떤 뭐 대형교회 목사든 그거는 어떤 날과 시와 때는 누구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온다는 것,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그럼 다시 오는 시기가 언제일까?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징조만 알 수 있어요. 징조.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가 한 7가지가 있거든요.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2개만 한번 우리가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전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본 말씀을 잘 꽂아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갑시다. 후서 2장입니다. 334페이지 있습니다. 334페이지.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 거의 그때는 그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인가? 그 징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자, 2장 1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자, 2장 1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어떤 부흥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사나 강사를 통하여서 그날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그날이 이제 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말과 여러 가지 휴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바짝 경계가 되고 바짝 어떻게 긴장이 되지만은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쉽게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그 가까이 왔다. 물론 그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나도 그 성령께서는 있잖아요. 나에게 감각을 주세요. 영적 감각을 주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 있지 말아야 될 장소, 가야 될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있잖아요. 목회자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스승이 되시고 훌륭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긴 가면 안 돼. 이태원은 가면 안 되고 명동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어떤 유흥업소 그런 데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더라도 저런 거 보면 안 돼. 저런 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희 자녀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아빠 하면서 아이돌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아이돌을 보면 안 되는 이유 하면서 그걸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걸 얘기하지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그 날과 그 시와 그때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때문에 흔들리거나 마음이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어떻게 혼란스럽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더 전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먼저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우겠죠. 그날이 가까울 때쯤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다섯 가지는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누고, 두 가지가 뭐냐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이 배교하는 것을 있잖아요. 어떤 일개 그리스도인이 나 예수 믿다 예수 안 믿어 하면서 불교로 가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교하는 일은 아주 엄청난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배교를, 엄청난 교회적인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참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막 종교 연합주의 하면서 기독교와 막 불교와 천주교가 막 짬뽕이 되었고 막 그런 WCC 막 그런 연합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목숨 걸고 투쟁하고 막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부르짖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종교들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기독교가 선을 넘고, 그리고 막 혼합이 되고, 이 진리가 짬뽕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님들도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해도 구원받는다. 동성애자도 목사로 세울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있는 사람도 목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는 이것은 있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포장해갖고 그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에 찬성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예,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서 찬성하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있는 그 분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료. 그래서 동성애에 있으신 분이 치료받아서 그 기독교인이 돼서 그 CT에서 이제 간증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 동성애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동성애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건강한 그런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게 답인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동성애도 그것도 하나의 인격이고, 그러니까 누가 안 인격 아니랍니까? 당연히 인격이죠. 동성애도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막 목사라든지 또 그 커플도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바마 때부터 그렇게 오바마 때 그것을 통과시켜갖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진노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뭐 차별 금지하는 거, 여자하고 남자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뭐 그리고 또 그 여자 그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한테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될 수 있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부가 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이런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막 파격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은 비진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있잖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성경의 66권은 1.1획도 이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환란기에 7년 동안 통치할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환란기에 7년 동안 통치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폐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루시퍼가 좋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자로서 마귀의 그런 하수인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리고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또 뭐 어떤 한 나라의 굉장히 인지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읽어보죠. 4절. 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내세운다. 그러니까 즉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은 루시퍼 사탄을 높이는 겁니다. 사탄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가서 완전히 회파시키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지금 복원시키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있잖아요. 일단 세 가지, 7가지의 세 가지만 일단은 오늘 불법의 사람, 먼저 배교하는 님,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누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곧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지금 가까이 있어요. 너무 지금 하는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런 기류를 보면은 너무나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다 휴거 성도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분명히 이건 팩트일 거예요. 팩트.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아있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남아있지 마시기를 다 올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마 목회자들 중에서 신학생들 중에서 또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곧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휴거되어서 못 올라가는 성도들은 꼭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냐면은 3년 6개월을 환란기에 3년 6개월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환란은 총 몇 년이냐면은 7년입니다. 7년인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전 3년 반은 핍박이 그래도 거의 없습니다. 핍박이 거의 많이 없지만은 후 3년 반부터는 극심한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 숫자는 사람의 순이라고 하면서 666이라 하면서 그 666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표를 말합니다. 짐승의 표. 그래서 오늘 어떤
어떤 그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백신이 666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참 백신 맞았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이 666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있는데 백신이 666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적그리스도도 알 필요도 없고 육류표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이 약하고 또 정말 주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 3년 반을 지나서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때는 핍박입니다. 굉장히 극심한 핍박인데 무조건 그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때 어떤 매매 때문에 세계 정부가 출연해서 어떤 그 매매하는 것을 그리고 먹고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중앙에서 다 통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그 시기에는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무정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 재앙이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안 좋으면은 곡식이 어떻게 해요? 곡식이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죠. 어느 지역에서만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곡식도 부족하고 그 곡식을 또 제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어떤 사람만 준다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고 이 표를 받는 사람만, 왜냐면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마귀가 그 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순교를 해야 됩니다. 순교 아니면 답이 없어요. 순교 아니면은, 왜냐면 그 시대를, 대환란 시대를 통과할 때 만약에 내가 살아남았다, 내가 남아있다, 아마 비통할 일과 통곡할 일이죠. 25장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종말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4장에서만 그 종말론 말씀만 끝난 것이 아니라 25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반드시 주님 오시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오시겠고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날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25장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없는 신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은 만약에 그 당시에 남았다, 순교밖에 답이 없습니다. 순교밖에 답이 없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살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그 믿음을 그때라도 그 믿음을 간직한 채 살 거예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잘 믿음을 지키고 견딘다면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성도님들 환난기에 남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자연사에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가 째깍 이게 딱 마침표가 딱 맞추는 순간 주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정말 재림의 주로서 임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냐면은 그분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으로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모릅니다. 저는 시간 모릅니다. 때도 모릅니다. 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고 주님이 분명히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아 노아의 때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신을 팔리면 안 돼요. 그래서
먹고 사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문제 그거에 정신 팔리면 안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첫 1순위로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매 순간마다 주님만 생각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 1순위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38절 읽어봅시다.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한편에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노아는 뭐 했습니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었죠.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뭐 하는 생활이냐? 방주 만드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활이에요. 방주 안에 우리가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시집가고 여기에만 한눈 팔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우리 이 길 힘들더라도 끝까지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로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